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4장 1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입이 음식물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못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너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어렵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며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대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부족함도 동시에 깨달아 우리 자신의 거울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자폐아로. 우리 여기 한국에도 보니까는 신학 교수들 자녀 문제로 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구약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내가 그분 책을 읽고
참 성경을 바르게 제가 화란에서 공부한 분인데 총신대 교수인데 구약에 대해서 참 그 당시로는 최고의 어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내가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 느낌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것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 둘인데 하나가 자폐아로 나타나.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많이는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욥의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 미국에 그 유명한 교수가 썼는 책이 있는데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 이게 조금 착한 이 책 제목이야. 착한 사람들한테 왜 악한 일이 나는가? 이게 지금 욥기잖아요. 욥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이해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 지혜서 가운데서 아주 이 높은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야.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이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자, 우리가 욥기를 다 공부하고 나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미스테리한 거,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욥기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욥기 한 책을 잡고 지금 한 달 20일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깨닫는데 그래도 잘 못 깨닫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 하나 설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욥기에 관한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자료들을 확인해보고 내 생각이 일치하는 거 아닌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이르되, 자, 엘리후 바로 앞에서 계속 지 말 들으라 그래요. 33장에서도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안 그러면 입 다물고 잠잠해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겠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34장 1절에 엘리후가 말해 이래. 지혜 있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을 기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쉐마 들으라. 이거는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쉐마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오지만요 이게 잠언 이야기예요. 잠언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 이게 인격으로 나와서 지혜가 부르되 지혜가 말하되 그러면서 잠언의 주제는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그리고 이 타부나 그 명철 지혜 그 다음에 지식 이게 사실상 우리 단어가 다르지만 알고 보면 뜻이 같아요. 같은 의미를 가리켜요. 그 외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요. 1장 8절입니까? 잠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딴 데 나오지만은 잠언에서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지식, 지혜, 총명, 명철 이게 뜻을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명철이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인문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이 달라가지고 뭐 율법이 다르고 율례가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계명이 다르고 법도가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같은 의미의 풍성한 의미 다른 표현이에요. 자, 이게 잠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엘리후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잠언에 나오는 내용 기준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우리가 33장에서 놀라운 엘리후의 그런
지혜를 발견했는데, 반성적 지혜를 발견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성해야 돼. 반성적 지혜를. 반성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들에게 좋은 복 있는 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에게 보응이 있어가지고 흥부전 같이, 심청전 같이, 춘향전 같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을 받는, 이게 온 세상에 떨어진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나 이런 일은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이러면 누가 착하게 살라 그러겠어요? 누가 착하게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바로 반성적 사고인데, 반성적 사고는 좀 쉽게 우리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하려면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비정형.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아까 오장에 말했듯이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선물은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욥기 주제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까닭 없이 가는, 까닭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가능한가? 사단은 그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사상과 사단이 지금 일체예요. 일체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규범적 사고는 이와 반대돼요. 이거는 바른 생활. 우리 학교 가면 바른 생활 바르고, 그 다음에 정형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야. 합리적. 이해가 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일한 대로 받는 삭이야, 삭. 삭이야, 삭. 이 세상의 질서는 다 이렇게 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 주잖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근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회사도 다 망하고 이 세상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을 잘하면은 대통령이 또 재심해주기도 하고 지지를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뒤비보잖아요. 이 세상의 기존, 이게 우리 세상에요. 90% 이상은 이런 삶이에요. 90% 이상은.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런 특별한 일, 이런 착한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 이걸 가지고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악해서 그렇다. 네가 모른 데서 심지어는 불교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 전생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답이 나오지. 예? 전생은 우리 모르겠긴 해. 전생에 그랬던 모양이다. 이래 버리면은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 이래 돼. 그조차도 이런 일까지도 여기다 끌어넣어. 전생에 그랬으니까 그렇다. 이래 버리면은 이게 이제 반성적 사고로 나갑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욥기를 봐야 됩니다. 자, 엘리야는 다시 이뤄갑니다. 앞에서 엘리야는요, 정말 저 하늘에까지 일천천사가 이 죄인을 그 중보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속물을 제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이런 거는요,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게 갑자기 저 하늘까지 초월적, 어떤 면에서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이 땅에서 질서를 가지고, 질서, 이거는 조금 무질서한 것 같으면 이게 초월적이에요, 초월적. 그러니까는 하늘의 영역,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에 저 전도서에 가면 해 아래에서 전부 그 이야기, 해 아래에서. 이거는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뭐냐?
해 너머와 연관이 있는 초월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가 잠언을 깊이 받는 사람들은 이게 잠언하고 똑같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말하되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명철이 말하되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것도 잠언에서 나오듯이 이런 표현이 잠언에서. 입이 음식물을 분별하지. 귀가 말을 분별한다. 잠언에 이런 표현이 참 많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참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선한가, 이거는 좋다 하는 게 토브예요. 토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미스파트,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토브한 것, 좋은 것인지 한번 우리 논쟁해서 한번 알아보자. 욥이 이렇게 말했다. 다시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33장에 똑 그랬어요. 똑 나와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하며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를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욥이 사실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말했어요. 내가 의롭지만은 여기 의롭다는 건 체데크고 내 의를 부인하되 요거 미스파트고. 그러니까 체데크와 미스파트, 정의 또는 공의 또는 그냥 의,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것도요 앞에서 말했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처럼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번역할 때 정의라 하기도 하고 공의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로 봐도 돼요. 하나로 봐요. 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해도 거짓말장이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6장 4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화살을 띠고 내게 정조준해가 쏘는 것 같구나. 이 엘리후는 처음부터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당하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온전하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럼 욥이 틀렸잖아. 아니에요. 욥은 그거는 인정해요. 하늘 앞에서 내가 죄인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의미에서 네 악행으로 말며 이 벌을 받는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9장에 가면 그거 나옵니다. 다시 한번 9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명백하게 구분 안 되면 늘 헷갈립니다. 9장 2절에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 알고 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게 욥의 말이에요. 욥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우신 존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존재. 아니에요. 지금 욥이 말은 자기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벌이, 당하고 있는 이 징계가 내가 악해서 내가 의롭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 이거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에서는 내가 온전하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고 31장에서도 욥의 말 마지막에서도 31장 전체가 욥이 살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을 잘 도살폈고 모든 부분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 그가 온전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걸 증명하면서 나는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내 행위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거짓말장이처럼 도둑놈처럼 나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다. 맞아요. 사실 욥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는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한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소리고 절규지, 그거를 욥을 불경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판단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원망하며 왜 저들은 잘 되는데 내한테는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은 바벨론에 다 망하게 해버려요. 주변 나라들은 그러면 전부 온전해가지고, 바벨론은 완전해가지고 그래요. 아수르는 온전해서 그래요. 악으로 치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 그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명이고 절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고 싶지만은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면 좋겠지만 이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그러면서 욥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맞으시다며. 비방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파서 고통하고 절규했는 거고 탄식했는 건데 전혀 남의 상처를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을 물맞으시다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아니 이건 없는데, 이런 일은 없는데,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욥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런데 없는 말을 덧붙이며, 이런 면에서는 친구들이 욥을 없는 죄까지 붙여가지고 판단하는 건 똑같이 엘리후도 새 친구와 똑같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엘리후와 새 친구 똑같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일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후에게 때때로 새 친구와 다른 차원의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엘리후가 온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탁월함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후를 주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는 엘리바스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니 무익하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까닭 없이 믿겠나?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는 그렇지. 그 원인만 제거해보면 그 하나님 욕하고 돌았을 거다. 사단이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참 욥이 이거 하나는 확실한데 이것까지도 무시해버리니까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결코 부르질 하는 자. 자,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은 내게 이르라. 지금 엘리후가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 욥을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배심원처럼, 우리나라는 이 배심원 제도가 많이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무슨 이 재판거도 할 때 배심원들 앉아가지고 이 판결을 내는데 배심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배심원들을 향하여서 재판하는 거, 재판하듯이 그렇게 말이야. 자, 욥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용화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비용. 너희 이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서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시한다. 보세요. 여기 11절의 말씀이 엘리후의 말이 친구들의 말과 똑같이 규범지서 인과응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받게 한다. 행위대로 받는다.
그 행위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엘리후는 지금 여기에 규범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나. 맞죠? 맞죠? 그러나 그 악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딱 인과응보적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 같은 일을 통해서도 재앙 같은 일,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아는 하나님이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인간의 행위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맞지만은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엘리바스처럼 맞지만은 부족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전능자는 공의를 한다. 하나님은 이 일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뜻. 일한 대로 그렇게 한다. 욥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처럼. 왜?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근데 그 때문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둘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주면서 사람은 헐구로 돌아요. 이거는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데 이 표현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의 38장에 누가 하늘을 지었으며 누가 수사 의문문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거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누가라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중요해요. 과연 누가 했을까? 하나님 말고 누가 했을까? 때때로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누가 그걸 할 수 있냐? 아무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수사의문문.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을까? 누가 그에게 들어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이 욥기에서 나온 거예요. 욥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서 이런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지금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요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엘리후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지만은 욥은 그렇다면은 이런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욥도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아는 것처럼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적용을 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과 목숨을 거둘진대. 여기 이 표현이 14절에 뜻을 정한 영과 목숨, 영, 루아흐, 목숨, 네시마. 그게 하나님이 다 지은 거예요. 지은 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자, 영 부분,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앞에서도 조금 나왔죠. 특히 엘리후 부분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엘리후의 아주 특징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총명 또 나오죠. 지식 나오고 지혜 나오고. 그래서 이 욥기도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지혜의 스토리. 주제가 지혜가 과연 무엇이 옳은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옳은 지혜인가도 아니고 무엇이 지혜인가. 보통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 생각해. 이게 자문적 수준인데, 이 지혜는 여기에 머물러서 하는데 여기까지 포괄되는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지혜를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시는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 욥, 네를 정죄 당하고 있다. 이런 단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가 어찌 그들을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시니가 어찌 그들이냐. 이 말도 보니까 하나님이 왜 네한테 이런 재앙을 주게 했을까?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의롭고 전능하시니가 그대가 정죄하냐.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불의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을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들을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않으시며 그들 다 손이 뭐냐? 이 땅의 왕이나 지도자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다 하나님이 세운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거는 부족해요.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구슬이라고 해요. 말을 해도 상황과 이 여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옳은 말을 지금 이 옳지 않는 옳은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적용할 때 그 옳은 말이 그게 옳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상처만 떠주는 거예요.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이 떨면서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조목하시며 21절 하나님의 모든 걸음을 감추는 맞습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하실 리 없으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겠다. 하나님은 판단하면은 우리 사람은 재판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는 재판이 막 지연이 돼가지고 어떤 거는 부정해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재판하니까 재판 끝나고 나니까 시장 다 끝났어. 얼마나 이 인간의 재판이 바르게 한다 하지만은 이 법 질서만큼은 가장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질서 있게 한다 하지만은 이것도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딱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게 CCTV에 다 들어있어.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걸대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은 밤사이에 뒤집어 흩어지는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 욥,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친구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상당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한다. 참 깊이 봤어요. 하나님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빈궁한 자가 이 고난당하면서 아쉬워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피 소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아벨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듣듯이 하나님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신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욥은 마치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그랬던 거죠. 31장에서 그렇지 않았던 걸 다 증명했잖아요. 자, 29절은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면 그의 얼굴을 가시면 누가 그를 배우리시다. 그는 민족에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좀 번역이 쉽지 않아요.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심판을 하는데 바르게 하신다. 그 뜻인데 30절에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역을 보면은 뜻이 명확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왕으로 삼아서 고집 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의문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들, 경건하지 못한 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집 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징계한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8장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호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호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오히려 가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자 하나님 등장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한테 변호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우리가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 왜 상대방 지금 아파 죽어가는 이 상대방을 앞에 놓고 이와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너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을 당하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맞는 말을 가지고 이 틀리게 이 말을 적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엘리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